할렐루야. 한 노인이 수염을 아주 멋있게 길렀습니다. 멋있게 길렀는데 아주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 그런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으로 꺼내놓고 주무세요? 손자가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이 할아버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넣고 잤는지 바깥으로 꺼내놓고 잤는지 할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넣고 잤는지 꺼내놓고 잤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내가 너에게 내일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밤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가지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봤어요. 이불 속에 넣고 자려고 그랬는데 아주 영 이상한 거예요. 답답하고 이렇게 잔 게 아닌가 보네. 그래서 이 수염을 다시 꺼내서 이불 바깥으로 꺼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꺼내고 있어도 영 이상한 거예요. 불편하고. 할아버지는 이제 혼란이 된 거죠. 내가 이 수염을 이불 속으로 넣나 바깥으로 넣나 바깥으로 그냥 꺼내 넣어도 그렇고 이불 속에 넣어도 그렇고 아주 영 어색한 그런 것을 어떻게 했었는지 전에 어떻게 해서 잤었는지 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가 그냥 그날이 다 밤이 새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이 수염 때문에 밤잠을 지금까지 주무시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 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의식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의식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것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간 뭘까? 이 미움과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설일 때 생기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결정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나면 망설임이 없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한 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앞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망설일 게 없죠. 고민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선택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두 사이에 끼어 있으면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세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분명한 그런 선택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더 죄인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냥 내가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수록 구체적으로 나의 죄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 캐나다는 그런 것이 잘 없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장롱이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장롱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밑에 조금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지저분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뭐 하다 물건이 떨어져서 그 장롱 속에 쑥 들어가면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뭐 손전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밑을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 밑을 비춰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점점 들어온다는 것이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더러운 것들이, 먼지들이 아주 낱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닥에 쌓여있던 그러한 것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운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이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이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하면서 하기를 원하지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악한 것만 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라, 때로는 인내해라, 화내지 말아라, 뭐 미워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내 욕심대로 살았고 정욕대로 살았고 미워하면서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2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모든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과 짜증과 때로는 의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불신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고 내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지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와서 회개하면서 또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주의 전에 찾아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찾아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귀한 그 용서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노력해 보지 않습니까? 힘써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히 뭐 어떻게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수고했었던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기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주님 주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뭔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었지만 한 주간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으면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지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춰내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어린아이 아동부 설교를 통해서 했지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시어 내가 물속에 지금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대로 그냥 빠져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없는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너 의심하였느냐? 왜 이렇게 내가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왜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냐? 내 욕심대로 살아가냐? 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를 꾸짖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그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도 택하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 왜 그것을 그렇게 했냐? 왜 너 전에 그런 잘못 있었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를 잡으셔서 그 연약한 대로 인정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못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더러운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태풍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때로는 흔들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외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너무나 택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5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끝부분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은 정말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습 아시죠? 나의 모습 기억하시죠?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 갓난아기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걸음마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수십억 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집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 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습니다. 드디어 그 양을 찾습니다. 목에 걸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잔치를 벌일 때 아마 소 한 마리 정도 잡지 않았을까요? 양 한 마리 찾고 소 한 마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상으로 볼 때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비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비합리적이죠. 요즘 말로 해서 가성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성비대로 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아주 정말로 비합리적인 것이잖아요. 비합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도 우리가 자신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